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다 내 것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양과 염소의 차이.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지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천국 지옥 복음 간증을 수도 없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약 100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 중 교인이던 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봤다는 간증이 여럿 있어요. 교인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세 비유에도 교인 중 지옥 갈 자가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천국 아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 아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 이야기의 염소 같은 교인은 천국 아닌 지옥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쉽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참 믿음엔 행함이 따르는 것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본문의 양과 염소의 차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같이 온유하고 순종자라는 착한 사랑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이 있어야 천국 확실히 가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양같이 온유하고 순종자라는 착한 사랑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그 참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모두 양같은 참신자가 돼서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흰 색깔의 양같이 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뿔 없는 양같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줄 필요 없는 양같이 순종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함이 잘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안디옥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양과 염소의 차이는 색깔 차이입니다. 다 같이 색깔 차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 재림에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교인은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교인들에게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흰 양 같은 자만 천국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은 희고 염소는 검어요. 색깔 차이가. 양은 희고 염소는 검어요. 양은 잘 믿고 의지하는 존재지요. 우리가 믿어야 사죄받고 희어지는 줄 믿습니다. 양같이 희어지는 줄 믿습니다. 염소는 불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불신할 때 사죄가 없고요, 검은 죄를 못 벗어나고 염소같이 검은 존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흰 양 같은 신자가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흰 양 같은 믿는 신자가 사죄를 받고서 흰 양 같은 자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는 신자가 사죄를 받고서 천국 간다. 구약에서 율법 행함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입증이 됐어요. 나름대로 구약 성도들도 율법 행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나라에게 망하고 저 나라에게 매맞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끝났어요. 결국 율법 행함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왜?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점짜리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100% 항상 시간적으로도 100%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00점짜리로 율법을 행하고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0점짜리 의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식으로 율법 행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100점짜리로 돼야 되는데 100점짜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율법 행함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게 구약 내내 입증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약에서 예수 십자가 사죄를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죄 없다고 인정받으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게 돼 있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믿는 신자가 그렇게 사죄받고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사죄받고 흰 양같이 돼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사죄 구원하시는 구원주 메시아로 믿고 말했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죄 구원 선언하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 거예요. 그냥 예수를 구원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사죄 다 받고 흰 양같이 돼가지고 그냥 천국 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함이 아닌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흑인이 집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셔서 사죄받고 천국을 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듣고 있던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주님이 하신 일만 자꾸 간증을 하시는데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자 흑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동안 제가 한 일은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일과 죄를 짓는 일밖에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 하나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물에 빠진 걸 보고 건장한 청년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잠시 후 그 소년이 허우적이다가 기진에 쭉 늘어지는 걸 보고 그제서 청년은 물에 뛰어들어 소년을 건져냈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뛰어들면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사력을 다해 저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둘 다 빠져 죽습니다. 본인이 힘을 포기할 때만 저의 힘으로 구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멈추고 주님 십자가 사죄의 은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일 때만 구원을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양같이 흰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염소같이 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간 율법 행함으로는 검은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다 사죄받고 흰 양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신의 죄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여러분 자신의 죄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걸 믿는 여러분은 양같이 흰 존재가 됐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양같이 흰 존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죄받고 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속죄 믿고 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과 염소의 차이는 뿔의 차이예요. 뿔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다 같이 뿔의 차이. 본문에 양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온유한 양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은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 있어도 들이받지를 않아요. 근데 염소는 뿔이 있고요, 막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은 온유한 존재고 염소는 강팍한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양 같은 신자가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국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신자가 사랑과 평화의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온유한 신자가 사랑과 평화의 천국 간다. 천국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막 강팍하게 싸우는 나라가 거기 가가지고는 이 천국에 문제가 생겨요. 온유한 자가, 온유하게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령 역사로 돼요. 악령 역사로 강팍하게 분쟁하는 것이 지옥이고요, 성령 역사로 온유하게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천국이요. 이 세상에 살 때도 그저 악령 역사로 막 강팍하게 분쟁만 일으키면 거기 지옥이 이루어져요. 성령 역사로 온유하게 평화를 도모하면 거기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까지 악령의 15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요걸 분류하면 탐욕과 분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탐욕이죠. 더러운 거 역시 음란한 짓을 가리킵니다. 탐욕입니다. 호색, 탐욕, 우상숭배 싹싹 빌어서 자기 원하는 걸 들켜주려고 하는 탐욕이요. 주술을 통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입니다. 분쟁 역시 분쟁이고요. 시기 질투하면서 분쟁이 생겨요. 분내면서 분쟁이 생겨요. 당짓는 일로 분쟁이 이루어집니다. 분열하는 것이 분쟁이죠. 이단이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투기, 질투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탐욕이죠. 방탕함, 탐욕이에요. 15가지를 제가 지금 분석해 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탐욕과 분쟁, 욕심과 분쟁. 그러니까 욕심으로 분쟁하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분쟁하는 그 차원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요. 지옥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악령의 열매로
탐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분쟁 가운데로 가게 되면 거기는 지옥이 이루어지고 그쪽은 지옥 쪽인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 역사로 온유하게 평화를 도모하는 곳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저 9가지 단어만 조금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희락, 원어를 보면 주 안의 희락, 주님 사랑 안의 희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화평, 사랑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죠. 오래 참아야 사랑이 이루어지죠. 자비나 사랑이나 단어만 좀 바꾼 거예요. 양선이나 사랑이나 단어만 바꾼 거예요.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성이죠. 온유야말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절제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령 역사로 이기적 욕심에 빠지면 분쟁하는 지옥이 이루어지고요. 성령 역사로 이타적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평화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한마디로 온유한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평화의 천국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 십자가 사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제 받고 흰 양이 된 자에게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해야 사랑 충만하게 되고 온유한 사랑의 존재가 되고 온유한 사랑의 존재가 돼야 평화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제로 흰 양이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사랑 열매가 이루어지고 온유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막 잡으려고 하는데도 온유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더 셀까요? 당시 이삭이 힘이 더 셀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이삭이 힘이 세요. 무거운 장작을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힘이 약한 아들이라면 짊어지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갔지. 이삭이 힘이 셌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노인네요. 그런데 번제로 잡으려고 꽁꽁 묶는데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이삭은 온유하게 그냥 묶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존재가 됐더니 결국 평화롭게 다잘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염소가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요. 그때 이삭은 온유하게 그러시오. 당신들 사용하시오. 양보를 합니다. 에색 우물을 파고 양보한 다음에 또 신나 우물을 팠더니 또 뺏으려고 해서 양보합니다. 근데요, 이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시 이삭의 가병 병력이 블레셋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했다고 창세기 26장 16절에 분명히 나와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그냥 너그럽게 양보하는 온유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아마 블레셋 영역 밖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덮었고 그랬는데 그 후 결국 더 넓게 거기서 번성하는 복이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평화롭게 잘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과 평화의 천국 차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도우심으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흰 양같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도우심으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 천국 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천국 땅은요, 양같이 온유한 자가 차지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입속에 강한 이빨이 있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혀가 있어요. 종종 충돌해서 혀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남아서 입을 다 차지하는 것은 혀예요. 늙어서 이빨 빠졌다는 얘기는 많아도 늙어서 혀가 빠졌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온유한 혀가 입을 다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양 같은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강팍한 맹수들은 다 좁은 우리에 갇혀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근데 온유한 동물들은 그냥 방치해서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양 같은 자가 돼야 천국 같은 넓은 땅 다 차지할 줄 믿습니다. 또 성질이 급한 음악가나 시인보다 상대적으로 온유하고 느긋한 미술가나 소설가가 다 장수예요. 우인전기 중에서 예술가 중에서 수명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위대한 음악가, 보통 음악가가 아니야, 위대한 음악가나 시인은 전부 다 단명이에요. 단명. 성질이 급하고 아주 성질이 날카로워요. 다 단명해. 근데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소설가는요, 미술작품 하나 만드는데 10년도 걸려요. 아주 사람이 느긋해. 그저 소설 한 편 쓰는데 한 10년도 걸린다니까. 사람이 느긋하고 온유해요. 이분들은 조사해보니까 전부 장수했어. 장수. 여러분 온유한 자가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땅도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풍자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처칠이 한 번은 연못가에 앉아서 회담을 하다가 내기를 했다고 그래요. 연못에 있는 물고기 잡기 내기였습니다. 먼저 성질 급한 히틀러가 권총으로 물고기를 빵빵 쐈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음으로 무솔리니가 연못에 뛰어들어가 막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보다 재빠른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처칠이 아주 온유한 방법으로 연못에 물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다 빼고 쉽게 물고기를 다 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결국 강팍한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패해서 망했지만 영국의 온유한 처칠과 연합군이 승리해 유럽 모든 땅을 다시 차지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길이길이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양 같은 자가 천국 땅을 차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천국 땅은요, 양같이 온유한 자만 차지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강팍한 자입니까? 아니면 원래는 혈기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많이 온유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평화의 천국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양같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평화의 천국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 천국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양과 염소의 차이는 목줄 차이입니다. 목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다 같이 목줄 차이. 본문 말씀에 양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순종하는 양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양은 목줄이 필요 없어요.
염소는 목줄이 꼭 필요해요. 양은 순종을 잘하니까 목줄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양을 이끌고 갈 때 목자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은 다음에 그쪽으로 슬슬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참양이 눈치를 채 보고 있다가 그냥 줄줄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다른 양들이 막 따라오는데 딴 데로 갈까 봐서 막 뭉쳐가지고 줄줄 따라온다고 그래요. 양은 목줄이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목줄이 필요 없는 게 양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소는 목줄이 꼭 필요해요. 두세 마리 염소를 끌고 갈 때도 한 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한 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고집을 부려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끌고 가려면 목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목줄이 필요 없는 순종하는 양 같은 신자가 천국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주님의 통치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순종해야만 그 통치 상태가 임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자가 하나님 통치의 천국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의 천국 간다. 왜냐하면 순종해야만 지켜줄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돌봐주십니다. 순종해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면 통치 안 하셔요. 순종해야 지돌다 통치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지돌다 통치 천국은 순종하는 양 같은 자에게 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사죄받아 흰 양같이 돼야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고 흰 양같이 되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순종이 그냥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믿음 있고로 순종입니다. 멕시코의 코이케텍 홍인종의 단어에는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믿으면 순종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고집부리고 불순종적이고 부정적이냐?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정말로 믿으면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다면 순종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있고로 순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양같이 돼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지돌다 통치 천국이 임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리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내가 나의 삶의 왕이요,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내 고집대로 다 해. 주님은 그냥 필요할 때 종으로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시켜요. 내가 왕이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엉망진창이요. 지옥이요, 지옥. 내가 고집부리며 살았더니 지옥이요. 반대로 두 번째 그림은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왕이요. 나는 그냥 주님께 순종만 해요. 나는 그냥 주님께 순종만 하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돌다 통치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내 삶이 질서정연하고 천국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양같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이 지돌다 통치 천국을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순종하는 양은 말씀 초장 쪽으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성령 물가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인도를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보호를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 쪽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천국 쪽으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인도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지돌다 통치 천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단하는데 한 할머니가 목사님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수천 명 교인 뜻을 다 맞추시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는 교인들에게 다시 자리에 앉아달라고 소리를 치고는 강단으로 다시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한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저히 이 교회 수천 명 교인들 뜻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제 말에 순종한다면 이 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천 명 교인들에게 일일이 다 순종해야 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께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어요. 결국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목회의 양처럼 다 순종을 했고, 목사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잘 지켜주고 잘 돌봐주고 잘 다스려 주었어요. 그러자 교회가 더욱 천국같이 변하면서 더 크게 부흥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인간으로만 보입니까?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돌다 통치 천국이 가능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 같은 순종형입니까? 아니면 염소 같은 불순종형입니까? 매사 막 부정적이고 매사 고집 부리고 거역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많이 순종을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돌봐주실 수가 있어요. 다스려 주실 수가 있어요.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불순종적 기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긍정적인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뭔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불순종적이고 순종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에는 순종 행함이 따르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 같은 순종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 아멘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를 잘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이럴 때 너무 너그러우면 안 돼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색깔 차이입니다. 일단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믿으면 죄의 새까만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고 흰 양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깨끗한 흰 양 같은 존재가 됐다면, 정말로 더러운 죄를 사함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 열매가 임하고요,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랑 열매가 임하고요, 뿌리 없는 온유한 양 같은 존재가 돼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고 흰 양 같은 존재가 됐다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거든요. 진짜로 믿는다면 긍정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는 양같이 돼서, 목줄이 필요 없는 양같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모두 양 같은 참신자가 돼서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흰 색깔의 양같이 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뿔 없는 양같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줄 필요 없는 양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함이 잘 따르는 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안디옥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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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